계속 로마서를 살펴보다가 최근에 장로 세미나 관련해서 주일날 2시간 장로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좀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로마서 4장 앞부분에 하다가 마쳤었습니다. 로마서 4장 앞부분에 4장 1절부터 앞부분을 쭉 봤었는데요. 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앞부분에는 이제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있는 장면 4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의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6절부터인데요. 6절에서 8절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함으로써 이러한 원리가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복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로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외부 상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누리는 내면의 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본문 말씀을 아마도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서 썼던 시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방금 인용한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이 말씀과 자, 그 다음에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두 구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다라는 헬라어 동사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창세기 15장 6절을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의 이 여기다의 동사에 사용했는데요. 이 동일한 단어를 시편 32편 2절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에도 동일한 로기조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동일하게 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축복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이러한 것이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없이라는 단어는 원목식 없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고 원목과 관계없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지금 다윗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과 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이 의미가 없다거나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한 것을 보시고 그것에 상응하는 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본문의 핵심입니다.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가 행한 바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사하다라는 이러한 말에 사용된 이 단어는 무언가를 떼내어서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에 대한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단어가 뜻이 확장이 돼서 무슨 잘못을 행한 결과 발생한 징벌에서 면제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항하여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되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징벌을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 우리가 속죄일 날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인지경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위에 사람들의 모든 죄가 얹어지고 이 아사셀 염소는 이 죄를 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죄를 지고 멀리 떠나갑니다. 우리들의 시선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이 원래의 의미가 놓아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속죄일에 바로 대제사장이 염소를 취하여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백성의 죄를 지게 한 후에 그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놓아주게 됩니다. 죄를 사하다라는 이 단어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멀리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시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이 죄책과 형벌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십니다. 이 죄 용서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용서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이 용서의 의미를 잘 구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4가지 중요한 용서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용서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주체가 재판장일 때 재판장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모든 죄들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용서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법적인 용서는 죄인이 믿음으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등에 나타나 있는 죄사함이 바로 이러한 법적인 용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용서함이죠. 또 하나의 용서가 있다면 가족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주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자백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진실되게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자녀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와의 교제가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와 그 자녀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타난 용서가 바로 이러한 가족적인 용서를 가리킵니다. 만약 요한일서 1장 9절의 용서가 이러한 가족적인 용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법적인 용서의 의미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박탈당하고 이제 죄를 자백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용서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사함은 바로 가족적인 용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용서입니다. 자녀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훼손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이 용서의 주체는 각 개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용서가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용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죠. 이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개인적인 용서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가 잘못을 회개하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때의 용서가 바로 개인적인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용서를 베풀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에게 가족적인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에 나타난 죄사함들은 법적인 용서가 아니라 가족적인 용서와 개인적인 용서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개인적인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가족적인 용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놓고 우리야 법적인 용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죄를 지으면 박탈당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손상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적인 용서입니다. 이거의 용서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치리를 받은 성도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교회가 다시 그를 용서하고 교회와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용서가 바로 이러한 교회적인 용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렇게 용서가 등장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점적으로 좀 더 살펴볼 게 바로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6에서 8절에서 봤듯이 다윗이 말하는 복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복에 대하여, 7절에 복이 있고 8절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 있는에 사용된 원래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세상에서의 복과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재산을 원하는데 재산을 많이 갖게 되거나, 내가 명예를 원하는데 명예가 채워지거나, 내가 건강을 원하는데 건강이 채워지거나,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데 좋은 대학에 가게 되거나, 승진하기를 원하는데 승진이 되거나,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는데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거나, 이러한 외적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이 될 때 세상에서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주체는 바로 자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외부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외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복은 자신이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궁핍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그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원래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그들의 신들에 대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제한 없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상태를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과 무가치함, 영혼의 가난함과 궁핍을 깨닫고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외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얻게 되는 내적인 복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끔찍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무너진 심령, 부서진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놓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얻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시편 32편에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로 원래 에쉐르라는 복수형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많은 복을 가리킵니다. 많은 복들을 받았다. 큰 복을 받았다. 오 복되도다. 복받은 자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력을 받고 있는 상태는 참으로 크나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32편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가책을 느끼게 하실 때 그의 영혼이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상한 마음과 궁핍한 마음과 부서진 마음과 깨어진 마음과 낮아진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죄사함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부서진 마음, 무너진 마음, 자기가 부인되는 마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그러한 상태의 마음으로 낮추실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외적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철철 부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러한 복이 넘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궁핍과 가난과 무능력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낮은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무너진 심령으로, 부서진 심령으로 엎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게 임할, 그러한 마음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맨 앞에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있는 이 구조는, 이 문장의 구조는 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순서대로 해석해보면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 복이여 복되도다 이것이 복이니 그것이 무엇이냐? 심령의 가난함이 복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복되도다 심령에 있어 가난한 자들이여.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심령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을 느끼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 가난하다는 말에 사용된 이 단어는 절대적인 빈곤을 가리킵니다. 가난하다는 말에 사용된 단어,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빈곤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난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심령의 가난한 자의 가난에 사용된 단어는 절대 빈곤입니다. 그 어떠한 개인의 노력으로도 그 가난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과 이 부패함 속에서 상하고 부서지고 거꾸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대 빈곤을 느끼고 있는 자가 심령의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과 무능력함과 무가치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절하게 구하고 있는 이 심정의 사람이 심령의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이 궁핍입니다. 이것이 가난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처절하게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은 죄가 가져온 황폐함과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처절한 절망의 바닥에서 가슴을 치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상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미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내 안에 발견되는 이 더럽고 추한 이 죄로 말미암아, 벗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느끼는 그 철저한 무능력함과 이 황폐함 속에서, 무가치함 속에서, 처절한 절망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할 수 없는 이 낮아진 심령으로 엎드려 가슴을 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 안에는 그 어떠한 의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러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상태로 낮추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면 내가 마치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냐, 나를 치장하고 나를 포장하면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이냐 내 마음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러한 심령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한 무가치한 죄인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바로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상한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가난의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들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과 죄인됨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장의 뒷부분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우린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는데요. 뒷부분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임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의 외적인 어떠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만한 어떤 외적인 어떤 구분하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무언가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또 하나의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믿었으니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저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으니 저렇게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 믿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구별하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고 나를 높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다면 죽어버렸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앞에 굴복하고 있는 심령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믿었다는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강상 4장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4장 11절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가 있고 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표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뭔가를 구분하거나 보여주는 표시를 가리킵니다. 즉 할례라는 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을 할례로서 나타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할례 시에 은혜로 받은 이 의롭다함을 할례라는 표를 통해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는 단어인데 소유권이나 승인 여부를 보여주는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움푹 패인 형태의 물체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도장 같은 거죠. 우리식의 문화로 하면. 고대 로마 시대에는 문서나 편지에 이 인을 찍었죠. 그래서
이 편지에 이 왁스를 밀랍을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인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 편지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표시이고, 인은 그것이 상징하는 내용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할례자로서, 즉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이 할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할례가 나오는데, 원래 할례의 올바른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남자의 성기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것을 가리키죠. 할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잘라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의도는 그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 마음을 베어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베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외적으로 할례를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 죄악된 마음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올바른 의미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임을 당함으로써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 사실을 놓고,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 마음을 베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혜택의 그 효과의 하나는 바로 육적 몸을 벗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 몸을 벗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할례에 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그 진정한 의미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장 17절로 4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서 하란에 들렸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가나안 땅에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길리웠던 엘리에셀을 통해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하신 말씀이 사실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라는 인격 앞에 우리의 인격을 항복시키고 복종시키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보면 창세기 22장 5절과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너에게서 나는 너의 몸에서 날 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속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 경수가 끊어진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가지리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러 차례 많은 실패와 믿음 없음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연약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지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가 한 발짝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또한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징벌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덮으시고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나의 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의 이 실수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롯을 향하여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붙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하여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 왕들이 싸우는 국제적인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서 롯을 구해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믿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가 의심할 때도 많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이삭을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실수와 이러한 연약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제 마침내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구나.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게 됐습니다.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이삭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번제할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따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 종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올라가서 우리가 같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은 죽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살아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올 거라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물었을 때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하실 것이 아니다. 이삭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따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이 상태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빚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내가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빚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온 그러한 이끌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놓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휘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해 가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한없이 낮아진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받아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놓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분이 자신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복이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연약한 그를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연단해 가시면서 마침내 그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더니 이제는 자신의 아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의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을 하나님께 최대한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부인되고 철저하게 죽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상태로 이끌어 가신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진 자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만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사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부인될 때, 자기가 부인당할 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왔고, 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마음으로 판단하고 구분하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며 무능력한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 부서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부인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이며 은혜이며 축복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이러한 삶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